요즘 보면은요, 한국에 무기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한국에서 M1 소총이라고 그러죠. M1 소총 총알도 만들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가 수입을 올리고 또 강도국임을,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에는요, 무기를 만들면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무기를 자꾸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이런 무기도 있어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보면은 신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감추고 있고, 러시아도 신무기를 만들어 감추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요, 한국에서는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의 전쟁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총이나 대포 혹은 탱크 이런 것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영적인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돈도 필요한 것이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그 배후에 바로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신형 무기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일까? 모든 이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철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데 더 강하게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경험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가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이제 데로 갑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갈 때는 주로 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니까 우리가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좀 담대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을 정했습니다. 우리 암스테르담으로 가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냐면 비행기를 알아가지고 그리스에서 갈아타겠다. 그래서 아테네 도착했습니다. 아테네 도착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공부하러 온 선교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이제 우리 가이드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거기서 아테네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잖아요. 또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파 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테네에는 파테르논 신전이 있죠. 유명한 파테르논 신전인데 그 신전 아래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철학이 견고한 진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에 빠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을 보았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요, 신앙의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보면 여러 배경들이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민교회를 세울 때에 주로 이제 이름을 뭐라 연합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연합교회. 모든 교단, 교파 다 상관없이 다 와서 연합해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들을 보면 내가 신앙교육한 것만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언어의 습관이 있냐면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절대로 구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어떤 자매가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구역을 나누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이분이 조용히 저한테 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구역 예배가 아니라 속회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전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교단 떠나가지고 교회들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또 목장이라고 또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죠. 이거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경험, 내 체험, 내 신앙 배경,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 이러한 배경,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견고한 진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마다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참석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창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에 LACC 건너편 그 길에 있는 승리장로교회, 그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심우했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대선교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민 와가지고 선교단에 나왔습니다. 그 여학생 이름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자인데 라스네임은 이기자입니다. 이기자. 그런데 이 자매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승리장로교회예요.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얼마나 승리하고 싶으면 그 승리장로교회 다녔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견고한 진을 파괴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견고한 진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요,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상당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일에 아주 열심히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에
묶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죠.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에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제 내 길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뭐였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바울은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경험들, 열심,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그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졌던 거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어떤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어서 나를 묶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쭉 거기에 단어들이 있는데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냐면 체면에 묶여 있다라는. 그래서 체면이라는 글씨를 쓰고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체면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가족의 체면, 가문의 체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정, 그런 배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요, 오순절 교단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은요, 보수 신학에서 성장했죠. 이래서 이것이 바로 견고한 저에게는 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페사디나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플로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견고한 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다니고 또 MDU 받고 또 미국 와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PhD 공부하면서 18년 동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18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요, 견고한 진을 세우기 위해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견고한 진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와서도 돈 자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겠다. 그럼 하나님께 매달렸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명예로 견고한 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요, 자신의 얼굴에 신문에 한번 나면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차면은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장을 차는 그런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분단장, 반장 이러면서 완장을 찼다라는 것, 심지어는 주번 하면서 완장을 찼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부 하면서 완장을 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건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진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견고한 진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면은요, 왜 새로운 것이 보이면은 이 가치관이 변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모든 그런 그 무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 하나죠. 말씀의 검이다라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일부러 내가 말씀을 외운 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요,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을 선교하시는 김동권 목사님,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하시다가 이제 이분이 시애틀에 사십니다. 사모님이 아파서 미국에 이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임파선 암에 걸리셨다라는 겁니다. 임파선 암을 판정을 받고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그 미안함,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14살, 12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몇 살이 됐는지. 아이가 셋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큰애가 14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함께 사는데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자신이 읽어야 될 말씀이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읽어야 될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을 밤에 일어나서 쭉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죽지 않고 선포한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암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그런데 또 재발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요, 이분은 2번 재발 판정을 받고 3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빼고 다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말씀만 빼고 다른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고 돈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고 명예가 무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이 아니고 권력이 무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는가? 돈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명예로요? 권력으로요? 권총으로요? 뭘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사회를 보면은요, 부모의 말은 권위가 없어요. 이미 권위는 땅에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언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다 그 말을 뭘로 듣냐면 잔소리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할 때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잖아요. God said,
Bible says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금식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나 선포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뭐죠?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라. 돌들로 떡을 되게 하라. 그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사탄이 그 다음에 뭘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다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줬다, 하나님께서 구해줬다 그렇게 할 것이다. 페임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세 번째 사탄이 시험합니다. 너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사탄도요 말씀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견고한 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에서 보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보인다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신약인데 열심히 구약에서 찾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신약인데 구약에서 찾고 있다고요. 왜 알 수 있냐면은 성경 두께를 대강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구약을 폈는지 신약을 폈는지. 성경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꾸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싸움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은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은요, 성도가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요, 경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지는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요,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 하면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렇게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사형언도가 내려졌어요. 이제 사형언도가 내려졌는데 사형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일본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옥에서 추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순교했을 텐데
일본이 망함으로 그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단에 미국에서 우리 교단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초대 총회장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재미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내가 외웠던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옥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인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기도가 우리 성도의 무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니까 교회가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열이 났다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분열이 났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돕는데 왜 나는 조금 줘? 왜 저 사람 많이 줘? 이러면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일 때문에 사도들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건 일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사님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기도 용사들을 세우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에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성도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어떤 이제 한국의 그 합신 총장으로 계신 김학효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세미나를 들은 거죠. 한국 교회의 실태를 조사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안타까운 통계인데 성도 한 사람, 평균적으로 성도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27분, 기도하는 시간은 26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26분, 27분, 26분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시간이 26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26분이라는 건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루 3번씩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26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6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신 분들도 있겠죠. 26분 통계 평균이니까. 그렇다면 26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예요. 견고한 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고 뭐라 그러실까요? 야, 내가 너 분노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화날 때 보았노라. 싸울 때 보았노라.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가 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대표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주리주인 세인루이스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갈급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데 저녁이 되면은 체프를 닫아버리니까 학교는 좋고 학교는 큰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갈급한 그런 답답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너 기도할 장소 있다라는 거예요. 너만 기도할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세인루이스에 차 타고 갔거든요. 파킹장에 이제 차가 있는 겁니다. 그 차 안에서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참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들 깊이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시간도 상당히 짧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때는 사무실에서 책을 읽다가 다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때 보면은요,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나오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고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구례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많은 견고한 진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 것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가다가 결국은 견고한 진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이 견고한 진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